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모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확실히 믿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6월절에 일가 친척을 따라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2살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빠르면은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 이런 정도의,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초기 청소년기라고 그러고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지 발달 단계로서는 형식적 조작기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가 12살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그 이전부터 가능하셨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12살에 그렇게 했다. 다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6월절 기간이 8일 동안이니까 6월절 기간 앞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올라가고 6월절 기간은 8일이니까 8일 동안 6월절을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며칠 더 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날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같이 내려가는데 보통 일가 친척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내려가니까 당연히 그 무리들 중에 있겠거니 했죠. 12살쯤 됐으니까. 한번 보니까 없어.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마면은 어떻겠어요? 사색이 되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큰일 났구나. 이 마리아가 좀 더 믿음이 좋았더라면은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 가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12년 전에 품었던 마음이라 이미 사라졌었나 봐요. 그 사라지고 내 아들 뭐 이러면서 찾아가가지고 너 왜 말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히려 놀라면서 아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3일이나 지났어요. 6월절이 끝난 줄 모르셨을까? 그건 아닐 텐데 그리고 여전히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성전에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러면 뭘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몸을 썼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뭐 밥을 먹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같이 식사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하여튼 모든 엄마들이 다 했던 행동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당시에 그 같이 토론했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와, 그 지혜에 놀라고 그 대답하는 능력이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 1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뭐 보통 천재들은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은 뭐 하여튼 천재급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예수님이 오히려 놀랐다.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부모를 따라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보통 우리 같으면 제 깜빡, 아유, 근데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반응을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어떤 그리움, 어떤 갈망 이런 것이 캐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제 부모로서는 그게 캐치가 안 되는데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력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마리아나 요셉은 그런 것이 눈치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뭘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눈치 못 채요. 너무나 당연히. 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건 좀 착각이다. 부모들이 착각이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만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6월절 그 마지막 6월절 때 성전에 있는 그 배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내쫓으셨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성전에서 이런 것을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붕괴하신 모습, 화를 내시는 모습. 이것은 아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제 주로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도 모이고, 하여튼 예물을 드리려고도 또 모이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런 공식적인 장소니까 예수님은 아마 12살 때쯤 그런 모임을 굉장히 사모했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망, 아버지에 대한 열망, 성경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7일 플러스 3일이, 아니 8일 플러스 3일이니까 11일 정도 세미나를 했다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궁금했던 것이 아마도 제 짐작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토론의 주제도 아마 그쪽으로 아마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딱 12살 때 한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12살 이후로부터는 마리아든지 요셉이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또 성전에 있겠지. 며칠 후에 또 내려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때쯤 되면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면 수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정도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도전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돕는 바리새인들도 생겼고 성경학자들도 생겼어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응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로 회막으로서의 성전입니다. 회막으로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회막. 이 회자가 모일 회 또는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면 뭘 합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죠. 예물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하여튼 소를 잡든지, 부자들은 소를 잡고 또는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요. 근데 부자이면서 비둘기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이상하죠. 이건 좀 품위에 어긋난 일이죠. 자기가 거지인데도 막 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더 이상하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감사의 예물, 그건 화목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도 제사 형식은 비슷비슷하죠. 속죄제하고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이 대표다 해서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도 이제 1년 12달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팀을 나눠서 나는 몇 월 달 이렇게 하면서 회막으로 들어가는데, 날마다 들어가요. 날마다 2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서 등불을 살피고 또 진설병을 살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불이 꺼지면은, 또 우리나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 부엌에서 아궁이의 불씨를 꺼트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 며느리는 이제 창피를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 등불을 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제일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있는 게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예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궤, 약속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약속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에서 기반을 잡아요.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랑 약속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그걸 내가 믿는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들어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반역자들이 일어서서 아론만 왜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러니 나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파별로 지팡이는 지휘권을 상징하죠. 요즘도 지휘권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내 앞에 내려놔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죽은 지팡이지만 지팡이는 다 죽었죠.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없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인이죠. 표식, 기적. 하나님이 세우는 자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휘권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면은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그 지휘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렇게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고 그에게 지휘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휘권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기고 맙니다. 이 지휘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저주가 그 땅에 임하는지를 우리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 만나에 대한 내용이죠. 다 아시겠죠? 가정님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항아리를 만나 한 오매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법궤 안에 넣어놔라. 뭘 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양식을 뜻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경건의 시작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만 그 회막의 기능이 있었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부터 시작합니다.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막의 지성소가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지성소의 강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교가 그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언약의 말씀, 이게 사실 설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봉사를 했지만 이제는 매주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합해져 있는 거죠. 예배 중에. 항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보다도 일찍 와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한 30분 정도 막 일찍 가서 기도라는 기도는 다 먼저 하고 회개 기도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찬송가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와서 오늘 주보를 보면서 성경이 몇 장 몇 절인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할 때 그때 찬이라고 정신이 없으면 목사님 막 읽어 내려가는데 목사님 다 읽을 때쯤 아유 이제 찾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놓고 찬송가도 미리미리 찾아놓고 성경 주보 보면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회막이 옮겨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40년 동안 옮겨가면서 살았으니까 회막도 그때그때마다 옮겼는데 언제 옮겼느냐?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을 내리면 맨 처음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생기면 떠나라고 하는가 보구나 하면서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회막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구름이 멈춰선 그곳에 다시 회막을 다시금 이제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서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몇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광야를 옮겨 다니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구석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의 본향을 상징하고 있다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곳을 베들이라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나의 본향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다음에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컸죠.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뭐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로서는 이제 회막에 가서 이제 하여튼 뭐 가난하니까 양을 갖다가 바치든지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나는 내 여호와의 집에 문직이라도 나는 하겠다. 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사를 집전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문지기 역할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심부름을 하시는 분들 다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또 기브온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뭐 물을 기는다든지 나무를 팬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문직이나 해야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소망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성전을 소망했기 때문에
다윗 훨씬 이전에 법궤를 빼앗겼는데 다윗 시절에 그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나오긴 하는데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의 어루난 타작마당에 그 법궤를 놓고 다윗이 그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막은 어디까지 왔었냐면은 기브온 산당이라고 기브온 족속들이 사실은 이제 법궤를 메고 다니고 이제 옛날에 이제 성전 기구를 메고 다니고 하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또 누구예요? 약간 노예 족속이기도 하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고 대신 그러면 너희들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또 그 사람들도 12패로 나눠가지고 1월 달에는 어느 집안에서 2월 달에는 어느 집안에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떤 역할. 그래서 성막을 메고 간다든지 성막을 지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계속했어요. 물을 길러 온다든지 하여튼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제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자들이 이제 기본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브온 땅에 그 회막에 대한 어떤 법궤가 빠진 회막의 모든 기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회막에 있는 그 땅에서 미스바 집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8km가 떨어진 데가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살던 데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있고 다윗 성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점령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성에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올 때에 다윗 성에 놓는데 그 다윗 성에 무슨 산이 있었냐면 모리아산이 있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다가 법궤를 안치를 하는데요. 법궤를 안치했던 그 장소가 어루난의 소유였어요. 어루난이 타작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을 삽니다. 어루난은 아유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헌물하겠다.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사겠다 해서 정식적으로 그 땅을 사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을 안치하고 다윗의 장막을 거기다가 짓습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회당은 있었어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은 다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은 회당만큼은 이제 각 동네마다 다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포로가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 못 올라왔을 때에는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그때 시절에 맞게끔 광야에서는 그게 또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야 했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딱 고정이 돼 있었고 그런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는 시간적 절기로서의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공간적 의미에서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시간적 의미에서의 성전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 무교병 절기라고도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벌은 히브리의 달력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이라는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말로는 정월 초하루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 이제 6월절이에요. 맥추절도 지켜라. 맥추는 보리 농사를 한 절기를 말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성전에 와서 지켜라.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절기가 있죠. 이제 기독교에서도 부활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제일 중요한 절기는 두 가지죠. 게다가 조금씩 이제 의미가 있는 절기는 우리 총회에서 정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절기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니까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맺은 개인적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또 성전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시공간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했다는 거. 이 약속이 중요해요. 장소가 어디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 아니에요. 그럼 지성소에서도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죠. 약속의 궤, 언약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어디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에 있어요. 그 십계명에 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의 핵심이 그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 십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천국에 가서 십계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천국인데 뭐 천국에 가서도 뭐 거짓말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그냥 온 종일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맺으려면 내가 십계명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성전도 필요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 없이 교회 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제가 청소년 때는 학생들이 많이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예쁜 아가씨가 있다더라. 그래서 가요.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또는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저희 동네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아원 애들은 꼭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 되면 와글와글 와 막. 그때 당시 교회가 이제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어느 날은 뭐 풍성하게 주는데 어느 날은 풍성하게 못 주고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빵 같은 거 안 사오면은 못 주잖아요. 근데 해필이면은 그날은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초라하게 주더라고. 연필 두 자루씩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빵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연필 두 자루만 준 거예요. 고아원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 왔는데 연필 두 자리만 가지고 하니까 이놈들이 가다가 연필을 땅에 버리면서 발로 막 밟더라고요. 이씨, 다시는 오는가 봐라 하면서. 얘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빵 먹으러 온 거야.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조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에 이제 한번 왔다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내가 언약을 맺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얽매이는 거고 나도 하나님에게 얽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왜 서약합니까? 나는 남편에게 얽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얽매이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금이 고급스럽고 비싸서 이게 매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꿰다는 거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고 나도 너의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 변치 말자고 해서 금인 거예요. 변치 말자고. 그래서 절대 구리 같은 걸로 결혼식 예물 반지를 안 샀는 이유가 구리는 변하잖아. 색깔도 변하고. 변치 말자라는 의미에서 금 반지를 주고받고 하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 나는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왜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나 가서 열심히 죄 짓고 하나님 뭐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시는 분은 맞아도 많이 맞으실 거야. 하여튼 그렇게 그것은 굉장히 사악한 거죠.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그때의 어떤 아버지 집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언약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서 복 주시마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